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이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진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좀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별로 다섯 명도 별로 안 보고 싶어 했나 봐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구경이 아니죠. 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우리 누가복음 필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굳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한 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갈등을 겪은 자들에게 주었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역시도 이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복음서 중에서 일부러 우리가 누가복음을 택해서 함께 이제 묵상과 또 필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묵상하는 것, 또 읽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필사를 하게 되면 내게 있어서 더 많이 또 인식이 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영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를 좀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전 7시에 제가 한 장 한 장의 요약본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물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장은 이런 내용이다. 제가 간단하게 한 3-4줄 정도로 썸머리해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거를 읽고 보시고 필사하시면 더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우리 이제 수련회 설교를 일정을 잡고 우리 6월 30일부터 함께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뭐죠? 나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닿아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돈과 복음에 관련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정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련회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귀한 또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더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클라이막스를 찍겠지만 그 전부터 영적으로 더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 선포하며 우리 예배를 향해 나가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원칭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돈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쓰면 선한 도구고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한 도구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돈에 대해서 그런 성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 즉 돈을 대조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신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 속성을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 돈도 그러한 인격적이고 신적인 속성이 있음을 지금 이 말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헬라어로 이 맘모나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쉽게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여러분 아는 채를 해야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맘몬주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맘모니즘. 그래서 어떤 물질 황금주의, 그런 물질을 최고로 두는 이제 그런 가치관을 맘몬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멘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죠? 아멘. 근데 이 아멘의 뜻이 뭐냐면 참되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멘은요, 결국 이 참되고 견고하다라는 신만이 갖는 속성에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 놓고 우리를 얽어매어 뭐하도록? 돈의 욕심에 빠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답게 믿으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맞죠?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그 변화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사람이 되게 멀쩡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생기잖아요?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해요. 겸손했던 사람이요,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검소했던 사람이 사치를 일삼게 돼요. 그리고 가족 중심이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집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 중에 마누라 안 바꾼 사람 있어요? 다 바꿨습니다.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이건희, 뭐 이재용 다 따져보세요. 다 바꿉니다. 왠지 아세요? 마탱이가 가는 거야. 조광지철을 몰라봅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돈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약에 취하면요, 제가 마약에 빠진지 알아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요, 아, 내가 술 취했구나, 필름 끊겠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돈에 빠지면요, 제가 돈에 취한지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 걱정해야 되니까, 이런 구실과 명분 속에 자기가 돈에 취한지 모름이 굉장히 돈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필사를 시작할 텐데, 누가복음은요, 매 페이지마다 계속 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시까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몇 시까지의 비유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어떤 비유냐면 돈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돈에 취한지 모르는 그 제자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유일한 라이벌, 뭐다? 돈.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일하게 돈을 향해서만 예수님이 신적인 속성을 부여했어요. 오직 이 돈만이 하나님과 유일한 라이벌 구도를 대조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돈에 우리가 무방의 상태로 있으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명언이 되게 좋아요. 누가 한 명언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환경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생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앉아있습니다. 돈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뭔 걱정이야. 하나님 왜 찾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환경에 돈이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근데 환경에 돈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100억 들었다. 여러분, 교회 떠나 안 떠나요? 안 떠나요. 100% 떠납니다. 하은이는. 이런 인간들이 더 떠나. 안 떠나는 사람들이 내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더 떠나요. 목사님, 저만 믿으세요. 저와 함께 끝까지 목회를 가시자고. 이런 인간들이 더 배신 때리더라고. 하은이가 굉장히 나한테 폭격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근데 하은이는 안 떠날 것 같지만 하은이 통장에 100억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은이가 아니에요.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돈에 취한 인간. 취했지만 자기가 취한지 모르는 인간. 여러분, 또 하나 퀴즈. 나한테 통장에 100억 들어왔다. 난 떠나 안 떠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런데 안 떠나면서 사역한 척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펑펑 쓰면서 다니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요, 그냥 적당하게 잘 쓰면 선용하는 거 아니야? 악용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신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것처럼 돈은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합니다. 너 나를 섬겨야 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방해야 돼요. 돈에서. 자, 그러면 우리를 해방시킬 돈에 대한 복음은 뭐냐?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소유가 아니라 소명일 때 돈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돈에 대한 이 성경의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한 형제가 나와요, 무리 중에. 근데 이 사람이 동생인데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유산 갖고 싸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형이 나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청탁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절하는 방식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탁을 거절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한낱 물건 나누는 자, 재산 분배자, 재산 문제의 중재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격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돈에 달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죄의 문제에 있고요, 영혼의 문제에 있고요,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으로서 너희들을 정말 영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한낱 물건 나누는 자로 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동생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불러다가 내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심리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몬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돈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돈의 구원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탁을 거절하신 이유는요, 단지 이 일에 휘말리기 싫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만들어낸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앙 고백을 전도시켜서 다시금 진정한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인데, 한 부자가 나와요. 그는 특정한 때에 갑자기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물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을 저장할 곡간을 더 짓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돈 들어왔어요? 그럼 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곡간 지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지,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소유가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쉼을, 자기의 먹고 마심을, 즐거움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만모니즘, 자기의 만몬이 나의 평안과 안식과 쉼과 먹고 마심과 즐거움을 결정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돈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돈돈거립니다. 돈. 계속 돈돈거려요. 왜요? 그 돈이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이라는 이 돈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여기에 잘 어울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평상시 우리 다 멀쩡해요.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순간 벌써 눈빛부터 희미해져. 그리고 삶이 방탕해지고요. 삶이 쾌락을 쫓아갑니다. 돈 되다가 더 쉽게 타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자고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까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반 학문 연구 분야에서는요, 결별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돈과 행복이 끝없이 갈 수 없음을 이미 연구 결과로 내놨습니다. 결별점. 뭐냐면, 돈이 올라가는 순간, 어느 순간 스탑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돈과 행복이 결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별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게 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라고 했죠? 430만 원. 이 사람이 돈은 또 잘해요. 구절은 못 외우지만,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돈은 잘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430만 원.
거짓말도 네가 하네 이제. 여러분 430 이상이 되면 물론 개별 차이는 있겠죠. 누군 또 53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객관적인 평균 지표에 따르게 되면 43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미 돈과 내 행복이 결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430만 원이라는 그 돈을 한국 사회에서 벌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부해야 되죠. 굽신거려야 되죠. 사표 넣어뒀던 거 계속 꺼내 말아 하다 그냥 넣어. 이래야 돈 벌거든. 그리고 인간관계 다 파탄나죠. 데이트할 시간 없죠. 잠 못 자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 분야에서도 돈만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건 이미 판명이 났는데 이 멍청한 우리 인간들은요. 마치 붕어가 배 터질 정도로 먹다가 배 터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계속 아니다 행복 가질 수 없다라고 이미 일반 학문에서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솔로몬도 이 결별점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경에서 나온 최고의 갑부입니다. 엄청난 갑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재산 증식에 따라 소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혹은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 관리 면에서의 증가가 현격하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제 그 아내의 대학 선배랑 이제 통화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대학 선배가 한 달에 4,500을 번대요. 그럼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버는 거죠. 4,500이면.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근데 나는 이렇게 벌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집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애 학원 보내야 되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요리할 힘이 없으니까 시켜 먹어야 되지.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지갑 사야 되지. 백 사야 되지. 옷 사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쉬어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몇 명 만나는데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와이프가 은행원이고 이 친구는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데 애가 하루에 하루가 아니죠. 총 학원을 8개 다닙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또 둘째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 둘이 합쳐서 한 달에 6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돈 없어. 근데 아니 옛날에 진짜 얘가 엄살 떠네. 야, 네가 돈 없으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돈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나 진짜 돈 없어라는 사람 말 있죠. 그거 진짜 믿어줘야 돼요. 진짜 믿어줘야 돼. 수입이 증감에 따르면 소비는 반드시 높아지고요. 수입이 증감에 따라 그 수입을 관리하고 그 수입을 유지시켜야 되는 관리 비용이 현격하게 높아집니다.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결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5장 12절에 솔로몬이 한 번 더 그 결별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못 잔대요. 왜요? 부유함 때문에. 왜요? 이 재산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어디 투자할까 저기 투자할까 빌려줘야 될까 어디 해야 될까 끊임없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푹 잤습니다. 굉장히 푹 잤어요. 걱정이 없어. 살 것도 없어. 여러분 잠 잤어요? 못 잤어요?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왜 잘 잤어요?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별점을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돈이 많아봤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 저기 내 치닥거려진 신하들은 다 잠 잘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못 자. 거느려야 될 땅과 거느려야 될 나라와 거느려야 될 식솔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은 게 행복을 주지 않다는 것.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돈을 갈구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신입니다. 신은 숭배를 요구해요. 신은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해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돈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찾아와서 너 돈 벌어야지. 너 주일날 무슨 교회 나와. 야, 돈 벌어야지. 토요일날 무슨 교회 봉사 수련 따라다녀. 돈
돈 벌어야지. 그 시간에 자격증 따고 막 토익 점수 올려서 죄 취업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끊임없이 돈을 갈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통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게 되면 여러분 경제는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이코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오이코스 노모스에서 나왔어요. 오이코스 노모스의 뜻이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매니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돈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서 나는 그냥 관리하는 지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돈에서 절대 해방 못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불이 나서 집에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 내 눈앞에서. 그럼 막 울고 불고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다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 아, 속 시원하다. 이건 진짜 이거 이상한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요, 이 존 웨슬리라는 종교개혁가 마음 안에는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밌는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처음에는 싸움 구경. 두 번째 뭘까요? 구경.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재밌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릴 때 틈만 나면 진짜 불놀이 했어요. 마당에서 종이 다 모아고 막 낙엽 모으고 막 집문서까지 막 갖다 놔서 태울 정도로 엄마한테 막 하면서 여기 막 뜯어 올려요. 이러다가 집 태워먹는다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놀이 했죠. 그리고 막 옆집에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진짜 재밌다. 잘 타들어간다. 야, 정말 그 쾌감이 있어요. 타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같이 공감을 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이 불구경이 재밌다라는 논리의 전제는 뭐죠? 내 집이 아니어야만 됩니다. 남의 집이어야만 돼. 그러면 재밌어요. 그럼 팔짱 끼고 묵상하듯이 불구경 봅니다. 아, 재밌게 타들어가는구나. 그래, 저렇게 태워야지 인생을. 근데 내 집이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힌트가 뭐죠?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내게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돈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소명, 이 부르심이 나에게 돈에 대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숲의 회계가 누굽니까? 회계. 송입니다. 그러면 송이한테 물어볼게요. 송아, 돈이 관리할 돈이 많으면 좋아, 적으면 좋아? 적으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해마다 회계 뽑으려면 다 안 맞는데 왜 그래요? 돈의 좀 부피는 크거든. 보통 한 1,000만 단위 이상 들어가니까 1년 농사가. 그러니까 1,000만 원 관리하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아, 내 돈도 1,000만 원 관리 못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남의 돈, 교회 돈을 1,000만 원 관리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런데 이게 만약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아, 왜 이렇게 1,000만 원밖에 없지? 2,000, 3,000 돼야 되는데? 되게 좋아하네. 뭘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어떤 힌트를 주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만족을 가질 비결은요, 내 소유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으로 돈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돈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제 수준에서 적금할 수준이 안 돼요. 이 부목사 사례라는 게. 늘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게 불안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되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내 수중에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주의 뜻대로 쓰다가 오라 하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명을 돈에 대해서 소유가 아닌 소명으로 바라봐서 돈에 대한 해방감을 가질까?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돈의 위치를
머리에서 발로 옮겨야 된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때는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재분배를 해줘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어디에 갖다 놨다고요?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요, 만본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그 돈의 위치가 자기 머리에 있습니다. 돈이 자기의 머리 위를 움켜쥐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이 그 사람을 부립니다. 야, 너 인색해야지. 너 생색내야지. 너 아껴야지.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돈이 그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쇠울을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감췄어요. 자신의 소유를 얼마간 감춥니다.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놉니다. 이 부부를 보게 되면요, 발 앞에 갖다 놨다라는 모양새는 갖췄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실상은요, 감추는 거예요. 지금 돈은 그들의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죽어요. 황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려고요? 돈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횡령했다라는 윤리적 도덕적 범죄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쓴소리를 좀 한번 하려고 해요. 쓴소리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임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수련회비 올리자. 얼마로 올렸죠? 35,000원. 근데 임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컴플레인 들어와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야, 컴플레인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고작 5,000원 올렸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임원들의 눈빛은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커버해야 되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커버해서 이 컴플레인을 막아내지? 느껴지는 거예요. 속에서 제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고작 5,000원 따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5,000원 올렸다고 컴플레인을 해? 여러분, 2박 3일입니다. 무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식비 얼마 들어요? 10,000원씩 세 끼만 사 먹어도 30,000원이에요. 그러면 3일이면 얼마죠? 90,000원이에요. 근데 논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논리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값을 따지는 산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여행 다니죠. 커피 사 먹죠. 과자 사 먹죠. 데이트할 때 돈 쓰죠.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자고 하면 5,000원이 시험 들어요. 그럼 그 인생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돈이 끊임없이, 야, 너 5,000원 갖다가 컴플레인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 청년들 퍼줘야지. 어떻게 청년들한테 5,000원 더 내라고 해. 너 그거 용납하면 안 돼. 끊임없이 컴플레인해. 누가 속삭입니까? 만몬이 속삭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5,000원이 없는 사람은 30,000원만 내세요. 나 그거 이해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냈다는데 어떻게 해? 다 내줘야지. 아니, 그냥 옷만 오세요. 진짜 돈이 없다면. 그런데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통장에 수백만 원 넣어놓고 5,000원 때문에 수련회비가 올랐다고 해서 불평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요. 이미 만몬의 종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만 원씩 내세요. 5만 원씩 내세요. 아니 10만 원씩 내세요. 그냥. 돈 많잖아요. 여러분. 여행 다니잖아. 휴가 갈 거 아니에요. 또 내십시오. 목사님 또 왜 저래 또 오버하시네요.
답답해서 그래요. 임원들의 그 부정적 기대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고작 5,000원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그 인색함과 그 생색, 만몬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요, 이미 만몬에 수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돈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돈 얘기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돈 얘기를 해야 영적인 싸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머리에 타고 있는 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발밑으로 던지세요. 시작. 촥. 어떤 인간은 또 이 반대로요. 거꾸로 발에서 또 끌어올려. 막 올려. 만본이 올라가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촥. 그때마다 정말 영적 모션 해야 됩니다. 모션으로 여러분 인지를 끌어올려야 돼요. 아, 지금 만몬이 나한테 수작 부리는구나. 또 내 영혼 끌고 가는구나. 곳간에 채우는 기쁨만 가게 만드는구나. 촥촥 내리셔야 됩니다. 거꾸로 올리지 말고. 그래서 돈의 위치를 머리가 아닌 발로 내릴 때, 그때 우리는 돈을 소유가 아닌 소명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돈을 소명으로 대하기 위해서는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누가복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동생과 찾아온 그 유산분배 문제를 가지고 온 동생과 얘기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동생과의 그 가졌던 돈에 대한 개념들을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두 번째 포인트로 옮겨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우리 연약함을 너무 모르시나 봐. 당신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염려 못하겠지만 우리는 삶이 염려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우리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어떻게 염려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표현이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표현 속에 감추어진 그 속내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탐심을 금하신 것이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요, 정말 전국에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투기 맞죠? 투기 맞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 다 핸드폰으로 주식 단타하고, 코인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샀다 뺐다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이건 투기죠. 도박이랑 무슨 차이야. 투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은, 온 대한민국이 정말 코로나 시절에 탐심의 지배를 당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투기판에 뛰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탐심의 지배를 당했다고 1도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명분이 확실했거든. 코로나 터졌잖아. 안 그래도 미래가 불확실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어. 우리의 인건비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해야 돼. 투기해야 돼. 심지어 그걸 투기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탐심이 불안한 미래라는 명분과 구실을 얻고 우리 안에서 작동했고 대한민국을 씹어먹어 버렸는데도 그 누구 하나 자기를 탐심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구실과 명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던 거예요. 괜찮아. 너의 얼굴만으로 못 먹고 사니까 투기해야 돼. 투자가 아니라 심지어 투기여도 괜찮은 거야. 넣었다 뺐다 해야 돼. 단타 해야 돼. 막 갖다 쏟아 부어야 돼. 괜찮아. 그 누구도 자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탐심인지 알아요. 욕심인지 알았지만 그 욕심을 가릴 만한 명분과 구실이 너무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이처럼 염려는요, 염려가 탐심을 끌고 온 겁니다. 염려라는 통로를 통해서 탐심을 끌고 그 문을 떼집고 들어온 거예요. 탐심인 줄 알면서도 그 염려를 통해서 탐심의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장래 준비해야 되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이런 의미에서 팀 켈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염려가 탐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면 탐심이 끌고 들어오니까 염려라는 그 1차 벽부터 견고하게 쌓으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염려하면 반드시 탐심은 정당성이 부여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투기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염려라는 자체가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서 염려할 수 있어라는 그런 예수님의 피도 눈물도 없음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 그건 탐심을 막기 위한 거라는 예수님의 속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하면요 사람 망가집니다. 쉽게 망가져요. 자기가 투기꾼이 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몰라.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는 괜찮대. 눈이 돌아가 있는데도 자기의 삶은 평안하대.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마몬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돈을 갈구하고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면서도 자기는 탐심 없대. 그러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염려가 탐심을 끌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평생에 걸친 실존적인 증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경험했잖아. 해봤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걸식이 뭐예요? 굶거나 구걸하지 못함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기 때문에 괜찮았대요. 누가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미국 집회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대요.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종교적인 색깔을 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집회에서 이걸 빼자라는 지금 의견도 많이 나오지만 끊임없이 미국 사회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견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예요? In God We Trust. 이 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는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게임과 카드 깡과 끊임없이 돌려막기로 여러분의 삶이 점철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를 통해서 탐심을 명분 삼거나 구실 삼지 말고 염려를 금지하고 염려의 금지를 통해서 탐심을 막아서 괴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돈의 염려와 탐심에 빠진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만끽하는 누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